자, 오늘은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당장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전 지구적인 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미시적으로 작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이 일들을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믿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본문에는 맹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개역 개정 성경은 맹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맹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맹인을 보시고 그리고 고치신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 세 단계를 거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기록한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멈추게 되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기록된 목적이 이 2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회 통념상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본인 또는 부모의 죄가 많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절과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가진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맹인된 사람을 먼저 바라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것은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누구나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죄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늘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니,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셔가지고 저만 죄 짓고 살아요? 저만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다들 되게 착한 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만 억울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날 때부터 죄가 있고 우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맹인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맹인도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단순히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장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있는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9장의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늘 일하시는 그 스타일 등을 돌아볼 때에 이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감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고통과 고난, 그런 비슷한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알아갈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맹인된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의 맹인 이후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되게 하셨고 그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맹인이 지금 바로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맞습니다만은 당장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이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주목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다른 치유의 사건과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단순히 이 맹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병고침 사역에 우리가 쭉 보게 된다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 병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제 눈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된 그의 인생, 그동안 날 때부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의 인생을,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떠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 없이 이 맹인이 예수님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삶,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시고 다가가신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왜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신 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나는 찾아가서 빛을 전달하는 그런 빛된 존재다. 여러분, 빛이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비추고 있는데 빛은 억지로 환하게 하려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빛이 어떻게든 막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빛은 그 자체로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다 말끔히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9장 말씀 이전에 8장 12절에서도 자신이 생명의 빛이며 영생의 빛이며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의 빛을 얻게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허물이 안 벗겨지느냐? 예수님 앞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은 절대로 허물이 벗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곱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처럼 내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악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막 숨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는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영생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빛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 만난 누구나 다 어두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나를 만나는 누구나,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생으로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이 나오게 되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애들이 더러워요! 땅에 침을 뱉었다고 하잖아요. 땅에는 흙도 더러운데 침 뱉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땅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 물론 이제 침을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되겠죠? 그쵸? 아니 예수님이라면 자 가서 보아라, 눈이 열릴 것이다. 보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사람을 지으신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실 때 무엇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힐링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회복은 처음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치유라는, 힐링이라는 단어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를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힐링, 치유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당시로의 회복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마땅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 당시로의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 또한, 예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까지 하면 복음서에서 치유가 되기 마련입니다.
고치시고 눈을 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 방에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번거로운 과정을 한 가지 추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다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그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맹인에게 파송이라는 이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맹인을 어떻게든 보내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우리는 치유를 하시기 전 5절에서 이미 본의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연거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게 되면 예수님은 일부러 연약한 맹인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번 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과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모두가 아는 지극히 평범한 연못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 맹인은 생명의 빛으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도시, 빛이 없는 여전히 죄와 어둠의 권세가 도사하고 있는 이 마을에, 이 도시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병 낫게 됐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맹인은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맹인이 나서서 예수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내가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가지고 알아서 막 고쳐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맹인의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맹인은 예수님이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강물에 몸을 담갔다 꺼내니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맹인은 똑같이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은 솔직히 베드로, 이런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봤어,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야 라고 전하는 것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짜 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 정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기에는 이 맹인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증인의 삶, 그저 순종하는 증인의 삶, 그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극본을 쓰셨고, 예수님의 작가가 되셨고, PD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촬영도 예수님이 하셨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또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선행 은총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구하지 않는 그 맹인을 찾아가서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빛임을 선포하신 후에 그를 진흙으로 고치셨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인이 있었기에 이후에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가 어제부터 읽어나가는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야, 너 진짜 그 예수라는 작자가 너 고쳤어? 그 예수가 누군데?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계속 추궁하고 물어요. 심지어 재판 자리에까지 그를 세워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네가 설명해봐라. 근데 솔직히 설명 잘 못해요. 막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조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된, 어찌어찌 하다 눈을 뜨게 됐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다.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다. 요거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친구들한테 아는 지인 찾아가서 우리 푸른숲교회 올래?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푸른숲교회만 와야 구원 받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로 오라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역사하셨으니 너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